예, 우리 귀한 특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특장을 하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좋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담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추웠는데 오늘도 제가 학교 오고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오늘도 다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춥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서 학교하고 또 한참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의 명상할 말씀할 때 여기 20장인데 21장이라고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봉사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어머니하고 그 요한하고 다른 형제하고 이렇게 셋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묻기를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면 왕이 되실 텐데 어머니가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두 아들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장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열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왕이나 도지사나 군수나 이렇게 한번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세도 부리는 것을 너희가 본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도 부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군민에게 시민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착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종이 된다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약한 사람은 종이나 돼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런데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종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다 한평생 일하시고 나중에는 줄 게 없으니까 목숨까지도 주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일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도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머지않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오셔도도 우리를 위해서 즐거운 종의 역할을 하시는데 100년, 200년, 1000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왕이 된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도 부리기 위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고 한 번, 두 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섬기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게 좋아서 영원 무궁토록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만 내가 섬겼다. 하늘나라 간 다음에는 뭐해요? 그때는 내가 이제는 뭐해? 한번 새도 부려보자.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섬기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게 섬기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는 공부 안 하면서 맨날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은 맨날 새 잡고 뭐 고기 잡고 그거밖에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봄철 되면 이제 이렇게 강남 같은 제비가 오고 그러면 떼까치도 오고 깨꼬리가 옵니다. 그러면 깨꼬리 오고 제가 떼까치를 잡아다가 집에서 기릅니다. 그러면 첫 번에 잡아오면 떼까치나 깨꼬리가 오면 빨개 손톱이 하얗게 났어요. 그걸 잡아다 놓고 추울까봐 고쟁이 싸놓고 아침에 나가서 뭐해요?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아다가 입 벌려가지고 먹이고 똥 싸면 바다다가 버리고 학교 갔다 오면 또 먹이고 저녁에 잘 때는 추운 거 또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똥 치고 그리고 또 학교 가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학교 간 사이에 배가 고플까봐 메뚜기하고 저 개구리 잡아다가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토막내가지고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없을 때 메뚜기도 먹이시고 개구리도 먹이시고 너무 목마르면 요 물을 먹이십시오. 그러면 이제 깨꼬리나 떼까지가 자랍니다. 첫 번에는 이제 이렇게 갈색 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검은 털이 나오면서 솜털이 다 벗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똥이 큰 똥을 쌉니다. 그러면 거기가 매번 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 새들이 제 어깨에 앉아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쭈르륵 나와요. 그래서 먹이 주면 저가 타고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잘 때는 쓰다듬어주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그러다가 보면 가을쯤 되면 이 새들이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남쪽 나라로 날아갑니다. 제가 새 새끼를 기르면서 얻은 것은 하루 종일 뭐해 날리면서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고 방같이 잡아가지고 갖다 먹이고 똥치고 그걸 가면서 뭐해요? 땡큐 한마디 없이 휙 날아갑니다. 그래도 매년 봄만 되면 뭐예요? 이 새 새끼를 잡아다가 제가 기릅니다. 그런데 그 새 새끼 잡아서 기르는 재미가 많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하다못해 새가 어떤지는 다리라도 또 부러져요. 그러면 이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대고 묶어줘가지고 뭐예요? 그게 잘 붙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 기르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뭐예요?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달라. 그래서 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상관할 것 없이 저는 아침만 일어나면 올챙이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근데 사람만 있으면 기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기뻐서 섬겨야 합니다. 기뻐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노바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노바교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힘들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와서 편하게 지내는 교회가 노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바교회를 찾으면 뭐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고 고향에 온 느낌을 느끼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 그런 의미를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 고향과 같은 교회. 거기서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공했냐 안 했냐 어떤 모든 조건 따지지 않냐고 뭐예요? 환영하는 장소가 바로 고향.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심리학책도 보고 상담학 책도 보고 그러는데 그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 뭐 이제마의 사상, 익제마의 사상. 또 어떤 사람은 A형, B형, O형, 뭐 AB형 이렇게 따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빨간색, 노란색 뭐 그런 색깔로 따지고 어떤 사람은 뭐 점액질, 무슨 질 뭐 한참 따지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인간을 간단하게 네 부류로 제가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나와요. 제 저번에 한 부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이 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목사님들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했다 그러면 무조건 되면 크게 그리고 많게. 그래서 그런 목사님하고 여쭤보면 교회도 크게 교인 수도 많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거는 크고 많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아주 완벽하게 되는 거죠. 깨끗하고 잘 되는 거. 그래서 밥을 먹어도 뭐예요? 깨끗하게 아주 잘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하더라도 뭐 시간 맞춰가지고 이게 설치도 않으면서 물이 적당하게 차분하게 라면이 끓어도 뭐예요? 너무 많이 끓으면 불고 너무 짧게 끓으면 이게 아직 좀 뻐걱뻐걱 좀 하나요? 그래 좀 꼬실꼬실하죠. 그래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재미가 없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재미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안 해도 될 일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거리를 줘도 재미없으면 안 들어가요. 재미가 있으면 안 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지막 부분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괴롭혀가지고 어떻게든지 안 하고 어떻게든지 쉽게 하려고. 만사를 쉽게 하려고. 그런데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 모이면 언제는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주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밌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쉽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흔히는 생각하기를 내 방법 아니면 내 것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의 뭐예요? 배 탔어. 그러니까 자기 성격 아니면 다 틀렸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격에 다 필요합니다. 일을 많이 완벽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쉽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한 거죠. 결혼 시에는 최고의 좋은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성격과 반대의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좋아할 때만. 근데 상대방의 장점을 싫어하면 그때서부터는 뭡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평생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다른 것 때문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지나면 초기에는 다른 것 때문에 걸렸다가 중간쯤 돼서는 다른 것을 고치려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4학년 학생이 돼서도 안 되고 5학년 학생이 돼도 못 끝냅니다. 심지어 6학년 학생,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나 40세가 되거나 50세가 되거나 60세, 70세가 됐는데도 고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한평생 살면서 이런 왼수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두 번째 단계에서 해요. 이 두 번째 단계는 한 2, 3년 지나고서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 3년 지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수입니다. 수. 그래서 결혼한 지 2, 3년 정도까지 이제 고치려고 들어다가 2, 3년 지난 다음에 뭐해요?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점이라고 활용하면 그 사람은 수를 얻는 것입니다. 수이 양가에서 수. 그게 어떤 사람은 이 중간 단계에서 오래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보면 다른 것을 좋아하고 활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고등학교 들어가려도 입학시험을 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대학 자녀 보내려고 아예 학원 보내고 아주 극성하게 합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취직하려면 취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슨 말을 붙이냐면 스펙 쌓기라. 저는 스펙 쌓기라니 이런 말이 뭔 말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취직하려면 이경력서 뭐예요?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경력서 뿌리기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절로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노력을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또 이언의 신을 읽고 특별히 뭐예요? 재림 신도의 과정 또 세자녀 지도법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적들도 좀 봐야 되는데요. 가족관계에 관한 것, 자녀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서적들을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은 노력을 안 들이고 취직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만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취직 잘 되고 돈 잘 버는 다음에는 뭐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평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균형지게 발전되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세 가지가 잘 균형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상대방하고 살아갈 때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 중요한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높여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를 들다 보면 어쨌든 우리 집사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때는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모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뭐라 그러면. 근데 제가 일부러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되다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 잘 못하신다고. 목사님 같이 목회해서는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목사님이 되어야 하고 사모님이 목사하시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뒷바라지 해주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나가서 해주지 내가 뒷바라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목회하라고 그래봐. 조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칭찬을 하려면 우리 집사람 칭찬하지 말고 나를 칭찬하시오. 그런 생각이 옛날에 들어섰어요. 옛날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칭찬받으면 누가 칭찬받는 겁니까? 제가 칭찬받는 겁니다. 그죠? 바로 다 뭡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사람 칭찬받으면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바로 집사람과 나는 뭐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한 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칭찬받으면 부모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칭찬받으면 자녀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 되면 다 가족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 노바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안식일날 이제 교회 가면 이렇게 도착하면 본인 가방도 안 가져가고 자기 가방도 나보고 챙기라고. 그게 가방 챙기라 이거 챙기라 뭐 교회만 오면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당신이 왕이지만 교회 가면 남 부끄러우니까 내가 교회가 오면 왕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당신이 나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도 다 시키려고 그러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차에서 짐 하나도 안 내리고 자기 가방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내려.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 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일이나 하고 하지.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그런데 사실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집사람 일도 됐고 내가 챙겨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을 보면 내 앞에 일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일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해나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집안일이라든지 앞에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밖에 일을 하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저는 안에 일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우리 집사람은 바깥 일하고 안으로 들어와요. 바로 놀라운 조합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조합입니까? 그 다음에
네, 좀 더 다른 걸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막 뛰어나가서 얼른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저 공원에 가서 뛰고 굴굴해.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라도 한 대 놔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주사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냉장고에서 깨내서 알아서 먹지 뭘 애들같이 그러냐.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는 막 도와주다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날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지 말고 남편인데 조금 더 남겼다가 에너지 남겼다가 잘해주면 그거 안 되냐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왜 남편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 불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얘기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더 부당한 대우를 평생 받으려고 결혼한 줄 아냐고. 제가 그렇게도 따져봤어요.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는 집안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바깥을 잘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집안을 잘 챙기고 바깥을 잘 챙기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챙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하고다가 피곤해서 들어오면 아유 병이 더 나거나 그래가지고 아주 시커 아파가지고 남편의 성격을 좀 그때 알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녹초가 되고 들어오면 마치 자동차가 뭐예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기름이 다 끝나면 떨어지면 어디 옵니까? 주유소에 옵니다. 기름이 안 떨어지면 주유소에 안 옵니다. 그러다가 한참 차가 돌아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와요. 그 다음에 차가 망가지면 어디 옵니까? 주유소 오고 정비소에 오고 마찬가지. 그래서 그럴 때 피곤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피곤하면 아 기름 떨어져서 뭐 주유소에 왔구나. 그래서 뭡니까? 기름을 촥 넣어주고 정비 다 해주고 고쳐준 다음에 뭐예요? 또 신나게 뭐예요? 달려라 하고 차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뭐예요? 다 기진맥진해서 오면 뭐예요? 쓰다듬어 줘가지고 뭐예요? 밥 잔뜩 먹여서 기운 내가지고 뭐예요? 또 내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으니까 뭐해요? 아,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옛날에는 화가 났던 것들이 좀 더 말씀드리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없고 내가 싫어하는 거면 다 끝났어. 프리저에다가 꼭꼭 집어넣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그리고 그거를 안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한 번씩 전기가 나가서 썩어야 그 청소를.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도 채워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거기다 안 넣어놨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사올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와도 돼요. 아, 그것만 해도 뭡니까? 짐을 덜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양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양한 성격을 바라볼 때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고쳐도 못 고치고 고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쳤으면 표준을 또 높여요. 그 다음에 조금 고치면 또 높여요.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배우자는 최고의 선생이다. 평생 돈 안 내고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할 줄을 알면 누구와도 잘 지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배우자를 잘 섬길 줄 알면, 배우자하고 잘 지낼 줄 알면 회사에 가서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배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배우자는 성격이 다른 거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는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 맞추기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게 뭐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자기에게 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하는 얘기가 아주 싫더라도 뭐예요? 주님 싫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약이 되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나 배우자를 도와줄 때 평생 돕는 게, 그리고 아무리 때로는 살아가면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맞고 성격이 다른 거라고나 하더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면 한평생을 찾아도 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배우자가 언제든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장점을 찾습니다. 장점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용기와 격려는 상대방이 행복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점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행동은 선택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시겠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21절에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보좌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구도 앉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도 앉게 해 주시겠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서 옆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뭐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 지구에 있는 여러 것들을 돌보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는 재미는 재미 중에 최고의 재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지간에 가정에서도 같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친구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되면 함께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 배우자가 구원받는 것, 교우님들이 구원받는 것, 이웃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미 중에 그게 제일 큰 재미입니다. 아무쪼록 살아가시는 사람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성격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배울 게 있고 다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조합을 이루는 가운데 놀라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아름다운 옷을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